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할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자들에게 이 말을 남기는 게 어떤 건지 알겠죠. 이게 요한 로마서로 가면 누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고, 사도행전에 가면은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기록되는 거예요. 요 말이. 그러면 그들이 예수가 한 일을 그대로 해야 안 해요? 내가 해요. 하죠. 왜?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가 한 일을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말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요 근거가 바로 제자들이 말하는 그 복음을 말하면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한 일을 하는 거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복음을 가졌다는 이야기는 제자고, 제자는 예수고 그리스도가 된 사람들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이 일이 일어나는 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14, 15, 16을 잘 읽으라고 한 게 바로 요 이야기밖에 없는 거야. 14, 15, 16의 이야기는. 그래서 최종 꼭지점, 성령이 오시면은 바로 제자들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맞죠? 예수는 육신에 갇혀서 그리스도가 해요, 못해요? 제한적인 사역이잖아요. 어쨌든 육신이. 저와 여러분도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더한데, 왜? 성령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을 말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능력 있는지 여기서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표적을 잃고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파워가 어느 정도인지 아셔야 돼. 알았죠? 응? 그게 어슬렁어슬렁 뭐 세일을 하고 박앤 세일을 하고 그런 게 아니야. 복음은 절대 박앤 세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오해를 빨리 푸셔야 돼.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복음을 이상하게 안 되니까. 복음이라는 말은 예수의 공생애라는 말을 요약한 단어란 말이에요. 마태, 마가복음을 요약한 말이 뭐예요? 복음. 그래.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거기에 왜 복음이 붙었겠어요? 왜? 그래서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밖에 없어요? 그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걸 뭐라 그래? 지금 본문에서 뭐라 했어요? 나보다 큰 일을 하는 거라고 가르쳐 준다니까. 왜? 예수는 큰 일을 했지만, 꼭지점이지만 뒤에 오는 일을 못했다고. 우리는 그 열려진 세계를 가지고 일을 하니까 더 큰 일이죠. 다음 차서를 가지고 하니까. 알았죠? 크로노스에서 예수가 한 일은 다음 차서가 있다고. 어떤 세상이? 성령이 하는 세상이. 그러니까 더 큰 일 그런단 말이에요. 알았죠? 표현적으로. 물론 예수가 영단번 한 게 제일 큰 일이죠. 맞죠? 근데 왜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 더 크다고 얘기하는지. 그게 차서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네? 이걸 차서적으로 이해해야 되지. 이건 뭐, 누가 더 크고 그렇게 비교하면 안 돼. 이것도. 알았어요? 네? 이건 크로노스적 표현이야. 알았어요? 크로노스에서 아직 차서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성령의 시대가 열리면 너네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해. 라고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왜요? 행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기가 영단본을 일으킨 이유가 뭐예요? 요걸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차서적으로 성경에.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이제 구하면 행해야 되죠. 맞죠? 그러면 성경의 모든 기도는 지금 일로 와야 돼요. 성경의 모든 기도, 예언자들의 모든 내용들은 전부 어디로 와야 돼요? 다 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차소가 넘어오면은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고, 그 성령을 구한 사람이 카이로스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겠다. 왜?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만 아버지가 완벽한 영광을 받는다니까요. 이미 영광을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12장에서. 그죠? 12장에서 이미 영광을 받으셨다고, 그 해에 대제사장도 예언을 했고 그 영광을.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예언대로 지금 때가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요한복음은 어때요? 그때가 완료된 걸로 기록을 하고 있고 그 완료된 말 속에서 항상 여운을 남겨내요. 그때가 일어나면 너희가 믿게 될 거야. 지금은 못 믿어도. 항상 그 여운을 남기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니까 요한복음이 있는 독자들이 믿음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왜? 은혜가 계속 일어나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공생애가 이름이죠. 그죠? 예수가 이름인데 그 이름으로 구하면 뭘 가지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단번을 가지고 구하라는 거죠. 그죠? 영단번이 일어나야만 다음 시대가 열리잖아요. 그죠? 크로노스가 아웃되고 카이로스가 되는 시대가 영단번이 일어나야 되는 것처럼 지금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이야기는 자기의 이름이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담보가 되어 있는 거죠. 그죠? 담보가 되어 있잖아요. 구약의 모든 그 언약이, 약속이 성취가 됐다는 거죠. 그 이름으로. 그죠? 그래서 그 이름을 뛰어난 이름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뛰어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죠. 아니, 그리스도 예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뭐 또 아버지가 함께, 뭐 로마서에서 그렇게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이 어떻게 이렇게 합쳐져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실 줄 알면은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들이 사용되고 주라는 사용이 되면은 이건 뭐예요? 이미 성령을 구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관복음서의 맨 마지막이 다 뭐예요? 요한복음에서 누가복음의 끝이 뭐예요, 여러분?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성령을 구하라. 요한복음도 성령을 구하라. 이제 아니죠. 성령을 받으라 그러죠. 요한복음에서는. 맞죠? 후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차이점을 알고 읽으면은 성경이 잘 읽어져요. 정말. 그러니까 재밌죠. 성경 읽기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성령을 구한 결과가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읽어집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들이요. 그래서 이웃사랑을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웃사랑의 최고의 무기, 최고의 관심사 뭐밖에 없어요? 구하는 거야. 뭐를? 성령을 구하는 건 뭐다? 그러니까 예수의 세 계명을 지키는 게 된다니까요. 아니, 성령을 구하는 게 세 계명의 행함이야. 좀 이해가 됩니까? 지금 요한복음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로마서가 읽어진단 말이에요. 서신서들이 읽어지지. 이거를 엉뚱하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서신서를 읽는 길을 잊어먹죠. 그러니까 서신서에 행하라는 말은 이제 이해가 되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걸 깨닫는 게 그게 세계명이고 그 깨달은 말을 하는 게 세계명이라니까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게 세계명이에요. 요한복음이 뭐 말이 금방 바뀌어 버리니까 헷갈리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됐어요? 읽으시면서? 아니 성령 구하라는 이야기하고
이 세 계명하고 여러분이 이게 같이 이게 니코르가 됐었냐고. 같은 이야기로 따로따로 나왔죠. 따로따로 놓은 게 맞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게 같은 이야기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같은 이야기. 그래서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 계명이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 13장에서 분명히 언급했잖아요. 그죠? 몇 절이에요? 걸리네. 36절인가? 세 계명을 내게 주노니 34절. 예, 34절이죠. 예. 34장에 있는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13장에 나오는 그 상징적인 의식들, 그게 어디와 관계되어 있는지 이젠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나야 하나가 돼야 그 하나 된 게 어떤 건지 이해가 되고, 그래서 세계명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세계명 시대는 뭐가 임해야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셔야 돼요. 막연하게 성령을 구하고 그 성령이 구하면 뭐 이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 이런 데 관심 가지면 안 돼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어떻게 오는가를 배워야죠. 그러니까 이제 카이로스가 여러분 깊어지죠? 깊어지셔야 돼요. 카이로스가 어떤 건지. 진실을 찾아가는 게 진실. 껍데기를 하나하나 지금 벗겨주고 있다고 요한복음이 이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여기 이제 또 다른이라는 말을 써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구약의 보혜사하고 신약의 보혜사를 다르게 볼 수 있죠. 그죠? 이런 단어들 때문에. 맞잖아요,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래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한 보혜사, 그리스도로 오는 보혜사,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차서를 넘겨준 보혜사?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차서적으로 읽으세요. 알았죠? 성령이 뭐 둘, 셋이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영, 그래서 신약에서도 구약에서는 아버지의 영으로 활동하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활동했다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조직 신학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냥 어떻게 읽으라고요? 차서적 설명이다 그렇게 이해하세요. 알았죠? 차서적 설명. 만약에 성령이 둘이면 큰일 나죠. 그래 구약의 성령하고 신약의 성령하고 다르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간헐적으로 등장했다 그러잖아요. 십자가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것도 억지죠. 성령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학자들이요. 성령은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계속 돕는 배필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을 제가 주시해서 보라는 거예요. 여자들을. 성경에 기록된 여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의 1장에 나오는 그 5명의 여자가 여러분 성령으로도 읽어져야 된다니까. 예? 남자들을 그리스도 되게 예수를 그리스도게 하는 이야기가 여자의 인물 이야기 속에 있다니까.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을 구해야 또 다른이라는 걸 설명을 했고, 너희가 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서 함께라는 단어, 임마누엘이 결론이 된 거죠. 그죠? 마태복음 1장에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 임마누엘이 결국 영단번이 세워지고 성령이 오시니까 완료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회명을 지킨다는 건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가면 뭐라고 표현이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도다 그래요. 그게 은혜 언약의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왜 주세요 우리에게? 왜? 함께 하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에 대한 단어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 보혜사는 어디서 시작됐어요? 2장 17절에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보혜사가. 용어가. 그렇죠? 돕는 배필. 그래서 함께 있다. 영원토록. 그래서 임마누엘이 뭔지 설명이 됐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뭐라 그래요? 분명히 했어요. 성령을 뭐라고요? 진리.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싶으면 누가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죠. 그러니까 비유가 해석돼서 참 깨끗한 말이 되는 게 어떤 건지 이해가 되죠. 그죠?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깨끗한 말을 가진 자예요. 하기오스가 됐다니까 거룩한 자가. 그래서 그게 교회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이해를 못하면은 다 무너져요, 여러분. 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한 거예요. 14, 15, 16 계속 읽고 깨달으라고. 몇 번 읽으셨어요? 제가 그렇게 많은 잔소리를 했는데 실제 읽어보셨어요? 안 했을 거야 아마. 왜? 내용을 어느 정도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 내용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맞죠? 비유가 그래서 비유예요. 알았죠?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한 거예요. 왜? 그래야 막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경이 눈을 뜨는 이야기는 이걸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것도 언어가 어떻게 번역을 해놨는지, 이게 시제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재밌게 번역을 해놨어요. 꼭 여운을 남겨놨죠. 영단번이 일어나야만 요 시대가 열리는 걸 번역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한번 요걸 좀 시제를 한번 봐줘 보세요. 어떤 시제인지. 17절. 내가 너희를 거하심, 예 거하심, 아니 너희 속에 계심이라. 계심, 예 에이미인데 미래라고 되어 있네. 미래. 미래. 네. 맞죠? 완료형 미래겠죠. 그죠? 거하심은 현재형이고 그쵸. 거기 현재. 계시는 예 미래형.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맞죠. 그래서 미래형이 됐으니까 완료 미래형이 돼버리니까 순서가 우리가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하면은 그게 완료가 되는 거죠. 이 본문이 완료가 된다니까. 이 메시지가 말이 나간다. 내게 성령이 임하면은 이 본문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이 본문.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은 다음 차서라는 게 설명이 된 거죠. 그죠? 고아가 되지 않겠다는 거. 그러면 거처가 뭐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4장 1절에서 2절에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 거할 곳이 많다고 했는데 그 거할 곳이 뭐예요? 이 답이 나왔죠. 여기서 답이 나온 거잖아요. 고아처럼 내버려지지 않는다. 왜? 누가 오면은 성령이 오신다는 거는 너희를 거처가 생긴 거야. 그래서 너희는 고아가 안 돼.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자체에서 설명이 어떻게 되는가를 빨리 찾아내셔야 되니까. 이 거처가 해결됐죠? 네. 옮겼어요? 예. 그래서 이제 보세요. 16,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처가 되면 뭐예요? 영원한 세상이죠. 그죠? 네.
저 거쳐가 성령이 임하면 영원. 이게 그러니까 종말의 개념을 잘못 이해. 재림이라는 단어 그래서 쓰지 말라는. 어디 재림이 나와요 지금. 이미 여기서 다 설명이 되고 있는데. 요한복음 자체에서 지금 설명을 다 하고 있는데 얼마나 빌립의 질문이 필요했는지 이제 알겠죠. 그죠? 하나님을 보여달라 했는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걸 뭘로 설명해 지금? 예? 아버지의 뜻이 땅 위에서 하늘에서 완료된 걸 땅에서 완료된 걸 뭐라 그래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래요 지금. 그죠? 예수가 온 거 그리고 예수가 죽고 부활하고 성령이 오면은 아버지를 본 게 된단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얼마나 재밌어요.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번역을 참 귀엽게 했어. 조금 있으면 십자가가 세워지는 게 조금이죠. 뭐 며칠도 안 남았잖아요. 그죠? 오늘 밤이잖아요. 오늘 밤. 그냥 오늘 밤 그러면 되는데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난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상하잖아요. 너희는 나를 본대요. 이게 고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여기 지금 똑같이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7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그리고 10절도 이 말을 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저자가 계속 하나 되는 게 어떤 건지를 가르쳐 주면서 처서 개념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죠? 하나가 된 게 뭐다? 처서야. 그래서 17장에서 하나를 강조하는 거야. 하나. 그래서 일이 중요한 거예요. 알았어요? 일. 첫째 날 요미 그렇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 요미, 그 숫자가 엄청난 단어란 말이에요. 숫자로 이해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요문요. 신비의 단어예요. 첫째 단어는. 알았죠? 그래서 모든 숫자는 어디로 간다 했어요? 일로 가요. 모든 단어는 어디로 가요? 모든 단어는 일로 간다니까 샘, 셋 이런 단어들도 전부 어디로 와요? 다 하나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의 신비를 아셔야 돼. 하나의 신비. 왜 10장이 하나를 강조하는지 모든 영어가 하나로 오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성경이 66권이 글로 온다니까 하나로. 그게 일이 가지고 있는 신비란 말이에요. 일이. 예수님이 기도해서 그래.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맞잖아. 왜? 그게 뭐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왜 이 말을 하겠어요? 네? 계명이라는 말과 하나라는 계명 말이 처서라는 계명, 성령 다 하나죠 지금. 그죠? 저자가 다 하나의 단어를 갖다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게 지금요. 근데 이걸 다 따로따로 이해했으니 읽기가 쉽지 않죠. 그냥 줄만 그으면 되는데 맞죠? 줄만 그으면 되는 단어잖아요 지금. 이걸 줄을 안 긋고 단을 쫓아가서 열심히 해보세요. 그게 되나? 물론 되죠. 하나로 오니까. 모든 단어가 글로 오니까 최종적으로. 그래서 지금 일로 넘어온 사람들이 언어를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로 오잖아요. 하나로 안 오는 언어 공부는 뭐예요? 그건 잘못된 거라니까. 그래서 언어 공부하는 데 가서 들으실 때에 하나로 오는 얘기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말쟁이야 그 사람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암만 이쁘게 말을 잘해도 하나가 되는 이야기 안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됐다는 이야기를 안 하면은 그건 거짓말이 되니까 어떤 단어든 간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아, 성령이 오셔야 해석이 되고 그 뜻을 안다는 게 뭔지 아는 거예요. 알았죠? 그럼 그 뜻을 알아야 그 뜻이 뭔지 다 알고 싶은 궁금증, 비유가 끝나는 이야기, 그게 성령이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의 세계가 뭔지 알아요. 샤머니즘에서 그래야 빠져나온다니까. 샤머니즘의 그 힘, 끈 계속 묶어주는 끈이 뭐예요? 그게 기도잖아요. 샤머니즘은 기도를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이 지금 끝을 내놨어. 샤머니즘의 끝을. 뭐라고? 성령을 구하라. 모든 문자의 끝을 끝나는 방법은 성령을 구하는 거야. 성경 읽기를 끝나는 게 뭐예요? 성령을 구한다니까. 그래야 내 마음판에 성경이 기록돼서 끝나지. 그래야 우상숭배를 안 하지. 자기가 영이 됐기 때문에. 영이 되지 않는 한은 사람은 우상숭배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뭐냐? 그건 말할 수 없어. 알았어요? 에? 맞죠? 음, 음, 음. 성령이 뭔지에 대해서 영인데 어떻게 뭐라고 설명을 해? 단지 어떤 현상이 나타나. 예를 들면 예수가 말한 게 뭔지 알게 돼. 예수가 사역한 게 뭔지 알게 돼요. 요한복음이 그렇게 기록을 해놨으니까. 그 정도로 아는 거야. 더 이상 영을 설명하면은 그것도 이단이 돼. 진짜 이단. 그러니까 이단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가르실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셔야 하나이까. 참 재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무리가 두 무리가 있어요. 제자의 무리 또 제자가 돼야 될 상황들.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 제자들은 왜 복음을 듣고 있잖아요. 그죠? 생방 듣고 있죠. 그죠? 다른 사람들은 재방송 듣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통해서. 제자들이 복음을 말하면 그게 재방송 되는 거죠. 그죠? 재방송이잖아요. 제자들은 본방이고 열두 제자 본문에 기록되는 제자들은 본방이고 우리는 그 본방을 어떻게 해요? 복음을 유튜브, 전하는 사람들 등에서 제방이. 서신서는 뭐예요? 사도행전하고 서신서는 유튜브 제방이야. 방송, 제방. 알겠죠? 유튜브 좋네. 방송. 본방과 제방이 있어서. 음. 요즘엔 제방도 실시간으로 봐요? 안 봐요? 봐요. 보잖아. 그런 시대니까 성경 이해가 더 빨라지지. 옛날엔 제방 보려면 어떻게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됐는데 요즘에는 내가 보고 싶으면 그냥 치면은 돈만 내면 다 보잖아. 돈만 있으면 내 머니만 있으면은. 그럼 머니가 뭐예요, 여러분? 성경이 머니가 뭐예요? 성경의 머니가 뭐예요? 성령. 그래 이제 뭐 성령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머니를 성령으로 봐도 된다니까. 요술방맹이라니까 요술방맹이 뭐. 자, 그러니까 뭐 너무 멀리 가면 안 되고 하여튼 그러니까 유다의 질문이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네. 독자들을 위해서 하는 질문이에요. 이제 이야기가 끝났어. 예? 도마와 빌립의 질문을 통해서 답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에게만 상황이 되면 읽는 독자들 안 읽지. 안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읽겠어? 내 이야기가 안 되는데. 근데 유다가 이 질문을 함으로 내 이야기가 돼요, 안 돼요? 돼요. 내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성경을 이렇게 재미나게 읽어야지. 내 이야기, 여기서부터 내 이야기네? 이거 잘 들어야 되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정말 내가 어떻게 제자들과 동일시 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지혜를 열어주잖아요. 이게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힘이란 말이에요.
요게 요한복음의 매력이 알았어요? 예? 첫사랑이 딱 이루어진다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첫사랑을 실패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의 첫사랑은 성공한다니까. 그래서 요한으로 시작하는 거 요한으로 마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왜? 사랑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찬송이 나오네.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여서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니라. 요 거처가 1장 2절에 거할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헬라어로 모네라는 단어죠. 그래서 동사로 가면은 매노죠. 매노. 살다, 머무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표적이라는 단어와 신실로라는 단어가 이제는 아버지의 말로 들립니까? 이게 아버지의 말이었어. 왜? 자기 입이 말한 게 누구의 말이었어요? 성령의 말이었잖아요. 맞죠? 여기서 여러분 결론이 내려집니까 이제? 확실해져야 돼요.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맞죠? 그들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들은.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는 이야기는 누구의 질문이 해결되는 거예요? 유다의 질문이 해결되는 거죠. 유다의 질문.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자, 이제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요한이 저자가 분명하게 말을 해요. 그걸 기록해 주죠. 예수의 말을, 성령의 말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제 청년 때부터 기도한 내용은 요거밖에 없어요. 성경 읽을 때마다 요 기도를 했어요. 맞잖아요.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가는 기도잖아요. 요 시대에만 되는 거예요. 요 시대에만. 요 시대. 성령이 오셔야만 된다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아버지, 아들, 성령 요게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요게 하나 된 걸 아는 사람은 요 차선을 다 알기 때문에 그냥 그 안에 쏙 들어간다니까? 왜? 성령이 그 안에 거심을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차서 공부를 잘해야 돼. 근데 교회는 어느 차서에서 멈췄어요? 예수라는 차서에서 멈췄다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강조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어. 근데 그 성령이 어떤 거예요? 오해했단 말이에요. 오해했어. 옥하는 목사가 제자 훈련을 잘했어요. 근데 왜 신비주의로 갔어요? 마지막에? 그는 성령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바랬다고. 왜? 종교가 그걸 원하니까. 교회를 유지하려면 그걸 해야 되니까. 결국 땅의 심에 옥하는 목사는 진 거예요. 결국 땅이 뭘 요구하는지를 옥하는 목사가 보여줬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 성령을 구한다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 이걸 얕잡아 보지 마세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기도를 했고 이게 저에게 응답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말하는 게 전부 뭐 때문에 되어지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리 성경을 안 읽어요. 잘. 그리고 남의 거 잘 안 봐요. 해놓고 봐요. 거의. 먼저는 거의 안 읽으려고 그래요. 웬만해갖고는. 왜요? 어떤 사람들이 야 너 내 거 도움받았잖아 이 말 할까 봐.
저는 성령이 하셨다는 걸 일부러 그렇게 증명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를 안 해요. 놀아요. 본문만 정해놓으면. 본문 정하는 게 시간이 걸리지, 본문만 정해지면 저는 놀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죠. 여러분, 신진함이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네. 제 필명이 신진함인데 유튜브에도 뭐 신진함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필명이에요. 왜?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요. 저는 정말 그쪽으로 정말 되고 싶었어요. 문자적으로. 저는 그때는 문자적으로 알았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이건 저는 문자적으로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도 이왕이면은 이 구절 가지고 기도하셔서 성경을 다 알면 얼마나 좋아요. 그 신비의 세계를 깨뚫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힘 있잖아요. 차서를 다 아는데. 차서가 어느 거라도 생략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은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의 사도라가 되었다고 복음을 말해야 안 해요. 차서를 다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억나죠? 2절 1장 로마서 1장 2절로 4절까지 복음을 설명했잖아요. 이게 복음이라고. 그 예수가 되어지는 과정,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과정을 설명했잖아요. 구약을 들어서 이렇게 되었고 이렇게 왔다고. 성령을 확인됐다고 하잖아요. 그죠? 아들이기. 기억나죠? 대답을 안 해. 말이 다 봉어리가 됐어. 다 아웃시켜놔가지고. 네. 자, 그래서 이 유다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차서로 넘어오면서 우리에게 확실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가 25절부터 아주 명확해졌어요. 말한 것을 생각나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어떤 게 평안이니까요? 성령이 임해서 그 차서적인 걸 다 깨달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평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도 정리를 다시 하세요. 알았어요? 예? 평안이라는 말이 차서가 완료돼서 크로스가 아웃되고 성령의 시대에 사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평안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평안이 없어. 무슨 평안이야. 개떡 같은 말 하지 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알지도 못하면서 평안 그러는데 이런 그 말 사용하지 마세요. 평안은요,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간복음서가 진리를 깨달아져야 돼요. 구약이 진리를 깨달아져야 돼요. 카이로스 시간이 돼야 그걸 평안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성령을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기가 막힌 알리바이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성경이 자기가 차설 다 완료해놓고 이 완료된 거 구해서 네가 가져. 이게 알리바이죠, 그죠? 내가 이거보다 더 정확한 알리바이가 어딨어요. 그러고서 야 이거 네가 했다 그래. 얼마나 신이 나. 어? 어쩌면 여러분 정확한 알리바이잖아요. 그 완벽한 신이 그 뜻을 땅에서 완료해 놓고는 야 이거 너 구해라. 그리고 이거 거 네가 구해서 네가 갖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져. 이게 알리바이잖아요. 이거보다 신나는 일이 있습니까? 나 같으면 기도 1000번이고 하겠어. 10,000번이고. 매일 기도하겠어. 매일. 그래서 평안이 있대요. 응?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맞죠? 그 평안이죠. 그러니까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게 완료가 돼야 평안이 있는 거지. 어디 다른 말이 평안이 돼요. 평안의 지유는 예수밖에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맞죠? 평안의 네. 주인이 자기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래서 준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말이 이 말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말이 여러분 이 말로 들려야 돼 지금.
그러니까 근심이 이제 물러나야 안 물러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근심이 이제 없어졌죠? 1절이 시작된. 그죠? 그 요한복음이 믿는다는 게 뭔지 설명한 거예요. 땅이 종말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땅이 없어진다는데 나는 정말 천국 갈 수 있나? 이런 개 같은 생각들 하지 마시고 이제 끝내세요. 알았죠? 이런 질문은 도움이 안 돼. 질문을 하려면 누구처럼 하라고요? 누구처럼? 유다. 그렇지. 도마, 빌립, 유다처럼 이런 질문을 가지고 가셔야지. 그래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죠. 엉뚱한 질문들을 만들고 그 질문을 가지고 고생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무거운 짐을 다 가져갔는데 그 무거운 짐을 자기들이 지고 가겠다고 그러니 더 지라 그래야죠. 박수 쳐줘야죠. 그래서 여러분 박수 쳐주세요. 그거 더 하겠다 그러면 아유 더 하시라고. 요한복음 더 읽으셔야 되겠네. 요한복음 더 읽으세요. 그래야 된다니까요. 근심은 이제 끝내세요. 알았죠? 네? 요즘에 먹고 사는 거 근심할 필요 없잖아요. 1시간만 일하면 일주일 먹고 살잖아. 안 그래요? 1시간이 만 원은 안 됐지. 8천 얼마인데. 그럼 시급 8천 원 받으면 한 달, 한 주 살아야? 못 살아요. 하루 살아야 못 살아요. 시급 8천 원이면. 살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해 먹으면은. 근데 뭐 근심을 해. 먹는 거 해결됐으면 됐지. 거하는 집은 다 있잖아. 어떻든 전세든 월세든. 안 그래요? 전세 없으면 산에 가서 그냥 움막 짓고 살아. 그러면 되지. 뭘 그래. 뭐 주인이 쫓아내면 다른 데 가서 또 치면 되지 뭐 막. 그 정도로 각오하면 못할 게 뭐 있고 뭐가 있어요. 저는 지금 산에 가서 움막 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꾸 산을 알아보고 있는데 누구도 말하지 않는 산을 가서 살면은 좋잖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혼자. 개고생. 개고생이지, 그지? 어떤 사람에겐 개고생이고, 어떤 사람은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응? 사는 거. 그러니까 그래요, 사람은 사는 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놈이요. 두려움을 일으키고 근심을 일으켜요. 알겠죠? 구약이. 그래서 없애세요. 예수가 없앴어요. 알았죠? 다 예수가 한 이야기예요, 지금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안 해주면 또 여러분 다 놓쳐. 여기만 이야기했네. 앞에서 조금씩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지금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맞죠? 이게 더 신비롭죠. 내가 갔다가 다시 올게. 뭘로 와요? 성령으로 오시죠. 진리의 영으로. 예? 그래서 아들의 영 그러는 게 신학자들이. 일리는 있죠. 아들의 영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차서적으로 영단본이 일어나면 기뻐해야 돼. 알았죠? 성경 읽기에서. 공관복음서에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는 기뻐할 일이니까요. 왜?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성령의 시대가 열리는 거니까. 근데 그걸 3번을 기록해놔.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 와가지고 그 기쁨을 설명해줘요. 그 기쁨을. 그래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 왜? 그 아버지는 자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아들 성령 이거 다 상징이죠. 아니에요? 네. 이 용어들은 다 상징이에요. 누구를 설명하는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설명장치야. 이 차서가 완료되니까
영의 세계를 알아요, 몰라요? 성령이 임함으로. 알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 그 아버지의 뜻을 우리는 안 되니까. 그러니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나보다 크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이걸 뭐 삼위일체로 설명이 됩니까? 안 돼요. 삼위일체 자체가 상징인데, 근데 그들은 그걸 본질로 봤으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신의 본질로 봤기 때문에, 신학은. 그 하나님의 본질이 될 수 없다고요. 맞죠? 여러분, 그 조직신학이 말하는 그 본질이, 삼위일체가 그게 본질입니까? 그 하나님? 아니에요. 그건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차서적인 이야기지, 신명들이지. 맞죠? 아버지, 아들, 성령. 이거는 차서적 설명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을 안 하네. 맞아요. 맞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 차서적 설명을 예수가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걸 비유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의 본질을 안다? 아이, 거짓말. 신의 본질을 어떻게 알아, 영인데. 영 그러면 끝나는 거죠.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그러는데 그게 설명이 됩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이 있는 단어들이죠.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여기 또 나와요. 그죠? 여기 어디서 나왔어요? 금방? 어디서 나왔어요? 이 구절을 표시해 놓으세요. 쌍둥이 구절은 11절에 11절에 그죠? 14장 11절에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얼마나 친절한지 알겠죠? 이래도 못 깨달으면 어쩔 수 없어. 요한복음 같이 친절한 게 없다니까. 독자들을 친절하게 인도해 주겠어 지금. 친절하게. 자, 이제 믿어집니까? 어때요? 그 일이 일어나면 믿을 거예요? 여기서 믿을 거예요? 자, 그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나사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은 이런 기법만 알면 너무 재미나게 읽을 수 있다니까요. 요 기법만 몇 가지를 뽑아서 요한복음을 가르쳐주면 돼요. 뭐 어렵게 가르칠 필요 없어요. 성경 읽기 이런 방법으로 해라고만 가르쳐주면 된다니까요. 추려서 여러분이 온 걸 만드시면 된다니까.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하지 아니하리니. 맞죠?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표적이 없는데 뭘 할 거야? 끝났는데. 영단번의 표적이 끝났는데. 그걸 뭐 해석할 일이 있어요? 없죠. 그래서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거야. 차서적으로 어떻게 완료가 됐는지. 그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야죠. 그래서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 이게 어려운 거야 이게 적그리스도 뭐 그러겠죠 사람들은. 이 세상의 임금이 온대. 자,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 세상 임금이 등장해야 안 해요? 세상에. 끝났는데 왜 나와요 거기서? 땅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이 세상 임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래요 여러분. 그냥 상징적으로 껍데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끝났는데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또 쌍수로 전해지는 거예요 이 땅은요. 복음의 시대에도. 그래서 사도행전의 복음의 시대인데도 계속 쌍수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사람조차도 쌍수로 등장하고 베드로, 사울, 바울 이렇게. 예루살렘, 이방 이렇게 쌍수로 등장한다니까요. 전부. 적그리스도 그러면은 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뭐 사단, 뭐 바벨론, 뭐 그게 뭔데? 그게 세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죠. 맞죠? 네. 네? 이건 사탄이 세상이잖아요. 아니에요? 코스모스. 그래서 뭐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뭐 선택된 자로 읽은 보수도 있잖아요. 그 코스모스가 뭔데? 예수인데. 예수 이야기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맞죠. 뭐 선택된 자. 예정론을 뭐 그렇게 가져가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임금, 세상의 임금이 등장한다는 거 가지고 충격받을 필요 없어요. 세상의 임금들이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죠? 그 세상의 임금들이 베드로와 바울을 죽여요, 안 죽여요? 죽여. 그게 왜 그렇게 나오겠어요, 기록이. 야고보도 죽고 다 사도행전에 야고보의 죽음이 처음 기록되고 스테반이 기록되고 야고보의 죽음이 기록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세상 임금에게 죽는 거잖아요. 맞죠? 세상 임금에게 죽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그게 예수와 그리스도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에는 항상 뭐가 남아있어요? 세상 임금이 이때니까 완료됐는데도 왜? 복음이 전파되는 말 속에 쌍수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신서에서도 완료된 말을 쓰기도 하지만 진행되는 말을 쓰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막 속는 거야. 그냥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세상 임금 누구예요? 예수죠. 그래서 교회를 예수가 세상 임금이 통치해야 안 해요, 지금 오늘날 교회당을. 통치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땅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못 나와. 세상 임금을 통해서 진리를 배우고 나와야 되는데 못 나와요, 여러분.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로마서에서 어떻게 읽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읽었잖아요. 그죠? 안 읽었습니까, 그렇게? 뭐 이거나 그거나 뭐 다른 이야기입니까, 지금? 기억이 없어요. 그럼 할 말이 없지, 뭐. 기억이 없다는데 내가 어떻게 해. 아, 복음이 되면은 기억이 없어요도 돼요. 아, 그러네. 그거 참 좋네. 그러면 이제 뭐, 치매로 살아, 그냥 알았지? 치매로 쌍수. 살게. 그래서 세상 임금, 그러나 그는 내가 관계할 것이 없다 그래요. 이제 뭔지 알겠죠? 이 네. 땅이 그런 거예요. 복음이 완료된 시대에는 임금이 있는 것 같은데 나와 관계가 없어. 어떤 사람과 관계가 있어요? 복음이 없는 사람. 복음이 없는 사람과 관계돼서 복음이 전달되며 쌍수로 역할을 해서 넘겨요, 안 넘겨요? 넘기잖아요. 그런 차서적인 것들이 다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땅은 계속 차서적인 게 진행이 된다니까.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들으면 그 차서가 시작이 되는 거야, 알았죠? 네? 그래서 그 차서를 겪어야 돼. 그래서 나중에 가서 아, 이게 예수가 한 일이었구나, 그리스도가 된 이야기였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게 땅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리에 들지 않은 무리들이 계속 이 방법으로 찾아지는 거예요. 맞죠? 세상에 임금이 등장해야 또 복음을 듣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도 등장하고.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걸 막 다른 걸로 이해하니까 요한계시록도 이상하게 풀리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왜 이상하게 풀리는지, 요한계시록이.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맞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맞아요. 목적이 이거밖에 맞아요. 더 있어요? 당장 예. 그러니까 안다는 게, 알게 하려 한다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알다라는 게 이게 뭔지 알아야 돼. 구약의 야다가 어떤 건지. 그래서 안다는 시작으로 해서 안다로 끝나죠. 그죠? 요한복음 14장이 지금. 되게 재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뒤에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 나오면서 친구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그럼 포도나무 비유 이야기와 14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관계를 지어서 생각을 해갖고 오세요. 제가 여기서 말은 안 하겠어. 미리 말하면 재미없으니까. 14장하고 관계가 있어야 돼요. 이 15장은요. 왜? 포도나무 비유는 14장을 설명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를 해서 설명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들어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공부를 해봤는데. 그렇게 들어봤어요? 안 했으니까 힘든 거예요. 안 그러니까 해가지고 생각해갖고 오세요. 공부를 14장하고 하려 15장하고 어떻게 반복되는지. 기가 막히게 재밌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를 떠나지, 알았죠? 여기 떠나야 돼.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가는 게 떠나자는 이야기, 알았어요? 떠날 수 있어요? 응? 떠나내야 된다니까. 빨리 타임머신에 타라니까. 성령이 태워주는 타임머신을 타야 떠나지. 그래서 여러분 떠나세요. 떠나야 돼. 그래서 여기에 있는지 저기에 있는지 몰라야 된다니까, 사도 바울처럼. 알겠죠? 네? 여기 있는지 저기 있는지 몰라야 돼. 그걸 또 신비하게 말을 만들고 간증하러 다니지 말고 또. 어? 그거 알면 또 간증하러 댕긴다니까. 그 세계를 간증하러. 이런 못된 것들이 보려고 그냥 혼자 먹고 혼자 끝나는 이 맛인데 그걸 딴 사람에게 먹이려고 이게 먹어져요, 그게. 그게 신비주의예요, 여러분. 종교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꼭 잊지 마세요. 종교의 습성이 어떻게 내가 버려져야 되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재미나게 사실 수 있어요. 솔직히 재미도 없지만 재미나게 사셔야 돼요. 알겠죠?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